제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2022년 11월 1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외아들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외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치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외아들을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로에게는 무역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는데 그 경제적 풍부함이 외아들이었고 군사적 강함이 외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두로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3절 이하는 모두 두로 자신이 스스로 자랑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결과이고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던 번영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 일들이 두로가 멸망하여 애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로는 스스로 온전히 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두로를 상징한 선박을 통해서 두로의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라는 말은 두로의 경계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로 두로의 영향력이 바다의 모든 곳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상을 장악하기 위해 무역선을 만드는 선박 제조 전문가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나라로부터 온 숙련공들이 배, 판자, 노, 돛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서 온전한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절부터 7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비유하는 배의 모습은 1차적으로 두로를 은유하는 것이지만 또한 당시 두로가 보유한 많은 무역선들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닐은 헐몬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많은 나무가 자랐지만 특히 잣나무가 유명했습니다. 잣나무는 잘 변형이 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배의 밑판이나 몸체를 만드는 재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곧고 높게 자라기 때문에 돛을 만들면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의 탄력성이 좋아서 강풍에도 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향목은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주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두로가 고급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수입할 정도로 매우 부유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깃딤섬 황양목의 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바산은 고원지대였는데 거기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모두 굵고 강한 재질로 유명했습니다. 염분이 많고 물결이 거친 바닷물을 헤치는 노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했습니다. 깃딤섬은 구브로 섬을 말하는데 거기서 나는 황양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막에 심어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신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상아는 결이 곱고 무늬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단단했습니다. 상아는 불을 상징했고 왕의 보좌와 같은 권력을 상징하는 최고급 장식 재료였습니다. 두로의 무역선이 상아로 장식되었다는 것은 선박이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는 배는 세마포라고 불리는 모시의 일종입니다. 애굽의 주요 수출품으로 통풍이 잘 되고 매우 질긴 재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고급 옷감으로 부유한 사람의 수의로 사용되거나 여성의 화려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로의 무역선이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청색과 자색은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던 염료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비싼 재료로 염색한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 역시 두로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은 화려하게 만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므로 두로의 번영과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을 사공으로 썼고 지혜자들을 선장으로 삼았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백성을 최고 결정권자인 선장으로 채용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많은 숭늉공들과 인재들을 모아서 무역선을 돕는 자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은 두로 가운데서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으로 표현한 단어는 나이가 많아 일하기 힘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두로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발에서 숙련된 자들과 지혜자들이 두로의 선박들을 관리하기 위해 두로까지 온 것은 그 두로의 경제적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0년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중동에서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배들이 드나드는 명실상부한 대표적 항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사와 룻과 붓이 두로의 병정이 되었고 방패와 투구로 두로의 영광, 두로의 무역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은 바사와 룻과 붓의 군인들이 전투에 능숙한 용사로 두로의 용병으로 팔려와서 두로의 상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침입도 다 막을 수 있고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는 것이 두로의 배였고 또한 두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밧 용병과 두로 자체 군대가 두로의 성과 망대에서 방패로 방어하며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도 두로를 침공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철통같이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임을 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 같은 두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의 미래를 아시고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부나 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일 수 없습니다. 물질의 번영과 현실적 부에만 사로잡혀서 먼 미래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즐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 또한 구원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